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인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일가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럽을 탐방하면서 많은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그림 속에는 그 시대의 정신과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림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특별한 그림들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들, 그 어떤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로욜라의 이냐시오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그 이냐시오라는 사람은요, 1421년 스페인의 로욜라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냐시오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2년 후인 1539년에 예수회라는 로마 카톨릭교회 소속 수도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에 맞서 싸웠어요. 종교개혁으로 어수선한 로마 카톨릭교회를 수습하려고 했던 반종교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모두 다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이냐시오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이냐시오 사이에 계단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냐시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마귀가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 그림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냐시오가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겁니다. 저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누구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냐시오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냐시오 한 사람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게 뭐고 바로 종교개혁 당시의 사제주의, 바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신학과 교리를 지금 그림으로 대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제들만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간접적으로 누린다는 그 같은 저들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에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대변하는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제가 이 사람이 살던 집도 한번 가보았는데요, 루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 그 가까운 그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의 동역자입니다. 루터 혼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그 주위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말씀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종교개혁의 어떤 신학들을, 정신들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림으로 그려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가 그림을 보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인물이 크라나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수많은 그림 중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율법과 은총이라는 그림입니다. 저게 율법과 은총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왼쪽이 율법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천상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옆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의 그늘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벌거벗은 지금 모습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은 사람 옆에서 창을 들고 밀어내며 찌르는 사람 두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해골이고 하나는 짐승의 형상을 한 마귀입니다. 어디로 몰고 가냐면 이쪽 끝에 보면 이게 불입니다. 지옥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옆에 사제들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손에 든 것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즉 모세입니다. 지금 저 그림은 율법 앞에 있는 인간, 은혜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옥불로 향해 달려가는 그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소망 없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저렇게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인간, 불쌍한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저 그림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은총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림 끝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대로 꽉 차 있어요. 모든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받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앙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오른쪽 옆에 보면은 저것도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지금 창으로 누구를 찌르고 있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뱀의 형상을 한 마귀를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둥근 것이 열린 무덤문입니다. 저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림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왼쪽에 보면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지만 이게 피예요, 피. 이 피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위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흘러가지고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벌거벗은 사람의 몸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소망 없는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개혁의 그 신학과 정신을 저 은총이라는 그림 한 편에 다 담아 놓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옥불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심판받을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거룩하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way가 아니에요. 많은 길들 중에, 구원받는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the way, 유일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야훼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야훼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야훼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뜻이 I am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 그런데 나는 이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I am이에요. I am.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I am the way라고 했어요. I am.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I am, 에고 에임이 야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십니까? I am, 에고 에임이 내가 야훼다라고 스스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7번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그분,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그림이 종교개혁 재단화라는 그림입니다. 루터가 설교했던 비텐베르크 시교회 안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중앙에는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것도 역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머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왕의 왕이 되신 분도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오른쪽에 설교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일까요? 루터 자신의 그림입니다. 왼손으로는 성경을 얹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오직 성경.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조했던, 그가 외쳤던 그의 신앙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는 십자가를 외쳤던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청중들이 있습니다. 저 청중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루터의 손가락 보고 있을까요? 루터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듣는 자들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있던 놋뱀을 바라보아서 살아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살아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길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종교적 다원주의 사상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종 비유하는 것이 이겁니다. 산 꼭대기, 정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으로 오르는
그 길들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구원, 산꼭대기에 이르는 구원은 하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럿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 중에 하나고, 캐톨릭도 그 중에 하나고, 회교도 그 중에 하나고, 유교도 그 중에 하나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요, 종교 간의 화합을 주장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요. 천주교가요, 석가탄신을 축하하고요, 조계종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적인 관용이요 미덕이라고 이 사회는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I am the way.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the way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석가나 공자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호메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 당시, 물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로마 캐톨릭의 구원의 필수 요소인 성례를 집행하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용서와 이와 같은 그 은혜를 매개로, 사제를 매개로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캐톨릭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과 공동 중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중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그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일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나서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전부 다 과거형 동사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모두 다 이미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과거형 동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아멘, 반드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과거형 동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다,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그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우리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과 은총이라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은요, 크라나우가 1529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을요 20번 넘게 그렸어요. 근데 똑같게 그린 것은 아니에요. 저 주제를 가지고, 율법과 은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 그림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그 신학과 정신을 알린 거예요. 자, 저기에 보면 은총이라는 그림을 보면은요, 벌거벗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저 벌거벗은 사람 옆에서 벌거벗은 사람을 지금 그리스도께로 지금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누구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빨간 옷을 걸치시고 같은 이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의 은총이 아니면 벌거벗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1년 후, 저 그림을 그린 1년 후 1530년에 비슷한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에 보면 벌거벗은 사람 옆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저 모습은 누구 같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지옥의 불구덩 속으로 달려가는 저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저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재단화라는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중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저 청중들 맨 앞에 있는 여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저 청중들 맨 앞에 있는 여인이 루터의 부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자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루터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입니다. 저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다정한 이웃들,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내 친구들, 이들 모두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중세 캐톨릭보다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 나 중심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단지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되고 그 자리에 진화론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부인되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리포메이션, 다시금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직 저들도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저들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늘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다시금 외쳐야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쳐야만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가 종교개혁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야만 합니다. 이제 부흥성회가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태까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청하십시오.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앞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은혜로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치며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많은 영혼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